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19장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 2절 읽으시고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5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조심하라고 문자가 계속 오잖아요. 문자가 계속 오죠. 잘 보십니까? 잘 안 본다던데요. 우리는 너무 잘 그런 거를 잘 그냥 자기만 믿고 이렇게 주위에서 안 듣는 경향이 많아요. 지금 비 오니까 피서가 그 물가에 가서 노는 사람들 피신하라고 그러는데도 안 하고 놀다가 사고 당하는 거잖아요. 내비에 그렇게 띵똥띵똥띵똥띵똥띵똥띵똥 막 그래도 확 지나요. 그러다 이거 벌금 딱지 날라오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계속 안 돼.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도 왜 자꾸 얘기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니까 계속 어떻게 살아 지키라고 계속 안 듣기 싫어도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잘 지킵니까? 지금 60이 돼도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사람 수두룩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안 들어요. 그러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말씀 들으면 얼마나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끝까지 안 들으니까 계속 들으라고.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10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레위기에 뭔 말씀을 했어요?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하라, 구별되라. 그런데도 오늘도 막 계속 얘기하는 게 왜 그럴까요?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줄 알고 반복되면 내가 지키고 있는가를 돌아봐야지. 또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띵똥띵똥 하면 이게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주위를 살피고 속도를 줄여야지. 그냥 막 싹 지나갔다 그냥 딱지 끊고. 또 왜 지나쳐요?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다 지나치는 거예요. 운전이나 똑바로 하지. 그냥 이렇게 잡담하다가 그냥 위반 장소 그냥 확 지나가지고 벌칙금 날라오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뭐 하라고 그러죠?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되다. 구별되이 살아라. 세상 사람과 좀 구별되이 다르게 살아라.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거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9장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나는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거룩이다. 이걸 지키는 것이 거룩이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는 뭐 열심히 지켰다고 뭐 큰소리 치지만 무슨 제대로 지키기 뭘 지켜요? 경찰이 볼 때는 위반인데 아무리 씌워도 위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거룩이 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가?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건가? 그것도 믿음의 표현 중에 하나이겠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진짜 뭐 기도 막 열심히 많이 하고 뭐 구제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생활은 거룩한 생활이다. 구별된 생활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어요? 안 믿는 가족들하고 함께 사는데 안 믿는 가족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좋은 것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모든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다니엘처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 죽이려고 그 조속 꾸맨 거 모르고 도장 찍었다가 다니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걱정이 됐잖아요. 고민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고민하다가 저녁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할 수 없이 자기의 법을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허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했는데 나중에 그날 그냥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달려가서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나오게 하라고 하고 누가 어떤 놈이 이런 법을 만들었냐, 누가 제일 먼저 그 말을 했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 전체를 그냥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겠고 너희들도 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믿어라. 완전히 그냥 역전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구별된 포로로 끌려왔지만 거기 이방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어떤 종교를 따르지 아니하고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면서 뜻을 정해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구별된 삶을 살면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것이죠. 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 안 해도 다 알려지지 않겠어요? 뭔가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가는 것도 다르고 웃는 모습도 다르고 다 다르면 저절로 그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거룩.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거룩하려면 또 거룩한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 2절만 읽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내용을 다 이렇게 보면서 간단하게 거룩의 삶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은 10계명이죠. 10계명.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10계명입니다. 여기 오늘 19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10계명을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어떤 게 거룩이고 거룩한 삶을 증명하는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의 첫 번째는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 잘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 구별된 거룩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뭐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많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진심으로 부모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동체의 기본이 뭡니까? 기초가 어디죠? 가정이잖아요. 가정. 우리 뭐 나라, 교회, 우리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면 나와서도요 다 문제 있게 사는 거죠. 다 문제의 원인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위계 질서를 왜 못 지키냐?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잘못 보였기 때문에, 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오늘 성경 저 뒤에도 보면 머리 신 사람 앞에서는 일어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뒤에서 잠시 언급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른을 알아보고 정말로 알아봐야 될 사람을 알아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 몰라보면요 엉망진창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부유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모님 경외하고 또 나라에서 윗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어느 공동체 가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만 아는 그런 세상이 되면 뒤죽박죽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별된 삶은 첫 번째로 가정에서 부모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천하 없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부모님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이게 몇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계명이에요? 제 5계명이에요. 옆 사람과 알려주세요. 제 5계명입니다. 시작. 해봐요. 제 5계명. 시작.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쳐다보고 부모 경경하는 게 그렇게 억울해요? 부모님을 잘 경외해야 구별된 삶을 살고, 가정이 제대로 돼야 교회도 바로 될 수 있고. 그냥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어디에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가정 생활이 온전하지 못하면 진짜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도 질서를, 어느 곳에 가든 질서를 잘 못 지키잖아요. 지금이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요 여러분, 부모님, 어른 잘 공경하고 진정으로 대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대접받습니다. 직장에서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부모님 제일 먼저 경외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안식일이 뭐예요? 주일. 옛날에는 안식일이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금요일 날 죽으시고 주일 날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 날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날을 우리가 지키면서 부활 신앙으로 세워진 것, 이것이 바로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주일 날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 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말씀 듣고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거룩해지잖아요. 진짜로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아주 인상이 험악한 사람, 또 막 몸도 안 좋았던 사람들이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얼마나 좋아진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하 없는 믿음이 있더라도 주의를 한 3개월만 안 지키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요, 뭐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싹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요,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11시에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예식장 가보세요. 교회 안 가고 여기 왔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오늘 교회 안 가고 이렇게 왔냐고. 좋아서 하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뭐 예수 믿는다는 게 지금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여와 있지 이런 얘기, 이런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의 거룩, 우리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4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로 향. 아멘. 이것은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이 제1계명. 제일 중요한 것이죠. 뭐 다른 거 막 우리가 알잖아요. 뭐 만들어 놓은 것이 무슨 뭐 능력이 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런데 마음 빼앗기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상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려고 일절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의 말씀부터 이제 8절의 말씀까지 같은 내용인데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무슨 제물이요? 화목 제물. 화목 제물을 언제 드린다고 그랬죠? 이건 자원제라고 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기의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이 화목제사입니다. 이거는 속건제나 속죄제나 번제나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지만 화목제는 기쁜 일이 없었으면, 좋은 일이 없으면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드리라고 한 게 아닙니다. 화목제는 좋은 일이 있으면 뭐 결혼식이나 무슨 뭐 생일이나 좋은 일이 있으면 이웃과 함께 나눌 게 있으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근데 화목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라. 할렐루야.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누가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누가 뭐 억지로 막 안 나오면 막 사형시키고 그래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자원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화목 제사를 드릴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제물을 이틀 동안은 남겨둬도 되지만 3일이 가도 남은 그런 제물이 있으면 다 불태워서 이제 태워버리라. 3일 지난 이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법을 정했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빨리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어서 먹으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 아끼지 말고 빨리빨리. 그래서 3일 지나면요, 이거 다 안 먹고 다 안 나누면 그 전에 드렸던 것도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기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할렐루야. 예배를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드릴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가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옛날에 어떤 사람인가? 약자들을 돌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약자들은 지금도 약자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약자들은 나그네, 또 뭐예요?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요즘은 뭐 혼자 살아도 능력이 있고 뭐 이게 다 잘 살 수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옛날 노동만 해서 사는, 땅에서만 농사만 지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은, 여인들이나 혼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농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 땅이 없으면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데, 일하면 노동 그거 품삯 얼마 받아가지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겨울 같은 데는 뭐 일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고아나 가부나 객,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도 그냥 싹 거두고 가지 말고 그 사람들이 와서 추석할 수 있도록 이삭을 좀 떨쳐놓으라는 것이죠. 포도 딸 때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거죠. 좀 남겨, 그래야지 새도 와서 먹고, 그래서 새도 살고, 또 사람도 와서. 그래서 룻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런 이제 긍휼 때문에 보리 이삭 죽다가 이렇게 새로운 룻이 보아스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살아가고, 또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것, 이것이 거룩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1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도둑질, 뭐 우리가 얼마나 도둑질하고 살겠어요? 뭐 남의 물건 별로 훔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뒷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보면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 안 속이죠? 거짓말 안 하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회가 복잡한 이유가 뭐죠? 거짓말하고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감옥 가면 끝나는 건데, 그거 거짓말 안 했다고 하다 다 덜통이 나는데 그게 또 아니라고 그러니, 또 나중에 보면 또 그게 아닌 수도 있고, 그래 누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라가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누가 그랬어? 나 안 그랬어.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 하다가 그 사람이 안 그랬대. 그랬대. 그래가지고 또 한 사람은 어디 가고 없고, 그랬다고 하는 사람과 그 안 그랬다는 사람끼리 패가 갈려가지고 그냥 두 패로 나누어가지고 패싸움하고, 누군가가 그랬는데 이걸 거짓말하니까 그냥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제일 큰 문제가 그놈의 유튜브 가짜 뉴스잖아요. 그거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의사들도. 근데 우리는 막 그거 계속 보잖아요. 그 의사 말보다 그 말을 뭐 그냥,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왜 복잡한가? 말했다 안 했다,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대 안 들었대, 그래가지고 세력 이쪽 파고 이쪽 파고 나누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나누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 입술이 거짓말이나 여기 사기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게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교회는 또 우리가 말이 많은 곳이잖아요.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은 많이 하되, 예수님 말 많이 하고, 진실을 말하고,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래야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 외우자고 그러잖아요. 잘 외워집니까? 외우지 말고 읽자고 그러잖아요. 잘 읽어집니까? 잘 안 읽어지죠. 왜냐하면 우리 입술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것보다 세상의 말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엎조리려고 하면, 읽으라고 그러면 한 몇 분 읽다 그냥 지겨워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말은
세상의 말은 계속 하잖아요. 셀 모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라는데 셀 모임은 잠깐 하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는 커피숍 가가지고 그냥 3시까지 있다가 오잖아요. 셀 모임은 잠깐 하고 하나님 말씀은 잠깐 나누고 하나님 말씀은 잠깐 나오고 나머지 말은 세상적인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본래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루어야 돼.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돼. 내가 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사탄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엎조리다가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말씀이. 근데 이게 영적 전쟁에 치니까 말씀은 안 나오고 세상적인 말, 그러다 뭐 할 말 없으면 거짓말 솔솔 하고 없던 일도 막 있는 것처럼 막 소설 써서 얘기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진짜 이게 거룩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하고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 들으면 막 역겹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게 사탄의 영에,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짓말, 여기 10절 11절 말씀,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여기 서로라고 그래요. 서로 거짓말을 서로. 야, 진짜로 어째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우리말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동네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남성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 남자들은 얘기하는 거 보면 한 절반은 거짓말이에요. 절반. 축구 선수였대 옛날에 자기가. 해보면 집불도 무슨, 아이고, 다 청년회장이었대. 청년회장. 지금도 기도도 못하는 게 청년회장이, 그게 무슨 자랑스러운 거예요. 다 뻥이에요. 다 뻥. 난 진짜 기가 막힌 게, 길을 이쪽으로 가면 빨리 가고 이리 가는 길이 더 빠른데 그 길을 막 자기가 잘한대. 길 너무 잘한대. 근데 삥 돌아서 가나. 아이고, 진짜로 내가 목사가 아니고 그분이 집사만 아니면, 우리 교회만 아니면 아유, 다시는 쳐다보기 싫은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11절 다시 읽고 넘어가겠어요. 시작. 아멘.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거짓말, 속이는 말 많이 하는 사람 보고, 야, 거룩하다 누가 그러겠어요. 아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이제 또 13절의 말씀이 있어요. 13절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아멘. 우리가 일 시켜 먹고 임금 잘 출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달라지고 뭐 이제 인건비도 많이 좋아지고 또 알바 시급도 많아지고 해서 좋아졌는데, 이런 것들을 떼먹지 말고 옛날에는 참 많이 착취하고 그래서 특별히 외국인들 노동력 착취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믿는 그런 장로님들 또 목사, 얼마 전에도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한테 돈 빌려가지고 뗐다고 얘기하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맨 돈 떼먹은 사람 목사 장로야. 얘기해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 공사해놓고 교회 또 돈도 안 주는 교회도 많고, 나 어느 교회 가서 일했는데 돈 못 받았다고. 그러면 내가 목사라는 걸 저 사람이 알고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난 돈 없으니까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어도 하려면, 우리는 이거 은행에서 했는데 은행 제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은행 장로님이 우리 교회 바자회 하는데 와서 구경하고, 아니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컨테이너만 갖다 놓고 이게 뭐냐고, 돈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갚아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서류해가지고 저 제천에 있는 장로님이요,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 형부인가 형부지요, 형부. 그분이 와서 다 해줬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지하에 있을 때도 그때 그 이 땅 사면서 1억 2천 빌리는데 그때도 외환은행 직원이 전에 다니던 교회 직원 아파트가 외환은행 직원 아파트가 그 아파트에 많이 살았어요. 그분이 와서 다 해줬어요.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중에 보니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래서 아유 잘 있다고 잘 있다고. 나중에 보니까 왜 전화를 했냐, 교회 잘 되고 있냐 이거 확인하느라고 계속 전화하는데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단층으로 있을 때 샤시로 이렇게 들어가는 문을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 나가면 바로 이제 비가 떨어지니까 처마가 없으니까 어떻게 건물 짓는 그 사람도 거짓말쟁이에요. 건물을 그렇게 치놨어요. 이거 처마도 없이 만들어서 자기가 아주 전문가래 전문가. 막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뭐. 그래서 그거 치놓고 떠났어요. 아유 우리 교인들 죽으라 고생시키고. 아유 그것도 집사야 집사. 진짜 맨 집사 장로들이 맨 사기꾼 거짓말. 진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돈이 없으면 이제 돈 생기서 하든지 아니면 업자 불러가지고 돈 없는데 나중에 받아가려면 하라고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시켜놓고 돈 생기면 주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돈 안 생기잖아요. 줘야 주죠. 그러면서 막 얼마나 열받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계속 교회 욕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했던 집사님이요 다 해놓고 아주 걱정스럽게 조심스럽게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일해놨으면 돈 당당하게 달라고 그러고 받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 받아본 적이 없어. 일해놓고 바로 오늘 바로 드린다고. 그래도 막 얼굴이 확 펴가지고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 우리 교회 잘 등록해서 잘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이 그분의 손길이 안 간 적이 없어요. 아니, 돈 생기면 일해야지. 그냥 돈도 없는데 믿음으로 일해놓고 돈도 안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여기 구별되어 살지 못하는 거죠. 남을 속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 품삯 아침까지 밤새도록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노가다 하는 사람 노가다 시켜놓고 돈 안 주면 그거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에 우리가 신경을 꼭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14절 시작.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건 뭔 말을 하겠어요? 장애우들 잘 대해주라. 기먹었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뭐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 저주는 뭡니까? 비방하는 거죠. 뒤에서 못 듣는다고 온갖 나쁜 말 다 하는 것. 이게 저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 안 들리는 것도 억울한데 뒤에서 그냥 자꾸 뭐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장애우 뭐라고요? 여기 어떤 장애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장애물 놓지 말고 넘어지게 하지 말라. 얼마나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장애 중에 장애가 또 앞을 못 보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불쌍한 그런 사람을 이용하거나 놀리거나 힘들게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구별된 삶은 이러한 약자들, 장애우들을 잘 돌봐야 된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15절 말씀 시작.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며. 아멘. 여러분 이것도 재판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지켜지는 거예요. 재판을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다고 얘기하고 벌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돈 갖다 주고 또 힘이 있는 것 같으면 죄를 작게 하고 또 탕감해 주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약한 사람 같으면 죄가 없어도 항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똑바로 안 살면요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요 다 사랑의 공동체지만 여러분 제가 가능한 한 공평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기도도 다 돌아가면서 시키잖아요. 왜 저 사람만 시켜? 저 사람은 왜 안 시켜?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지난주에 했는지 그다 지난주에 했는지 잘 모르면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이 사람은 뭐 빼야 되겠다 그래서 빼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차별을 하고 차별을 두면 거룩한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정말로 이 공평해야 되는 겁니다. 가능한 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잘 안 됐으면 이게 뭐 좀 불합리하고 공평하지 않은 것 같으면 얘기를 하세요. 뒤에서 말하지 말고 목사님이 실수를 했는지 뭔 다른 의도가 뭔지를 물어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다 이유를 설명할 텐데 혼자 꿍꿍 앓다가 이번에 우리 셀에 기도가 어떤 집사님인데 어떤 집사님이 돼 있어요. 막 이래가지고 그 집사님 안 시킨 집사님 시험 들면 어떡해요? 다른 셀도 다 다른 사람 시켰어요. 자기 혼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다 공평하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물어보면 해결이 되는데 그걸 뭐 우리 셀 리더 기도 시간인데 아니 셀 인턴 기도할 차례인데 그냥 셀 원이 순서로 돌아왔네. 그러면서 막 셀 리더가 셀 인턴 막 눈치 보고 고민하고 막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어요 벌써.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해도 돼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서지 말고 또 부자 편에 두지는 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할렐루야. 이거 안 돼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그 야곱과 에서가 왜 싸웠어요? 또 요셉이 왜 그렇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편견 때문에 그래. 아버지가 맨날 요셉만 끼고 돌았으니까 요셉을 미워한 거잖아요. 12아들 다 똑같이 좀 이렇게 골고루 사랑했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냥 야곱만 사랑하고 엄마는 또 아버지는 또 이삭만 사랑하고 그러다 엄마 아빠가 나누어져 가지고 죽을 고생하게 자식을 그냥 그렇게 고생시키잖아요. 좀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아들만 좋아, 장남만 좋아하고 다 우리 상처 있잖아요. 장남, 오빠만 좋아한다고. 안 그랬어요? 근데 자기들도 그래요. 지금 가만히 보면 엄마한테 상처받아 놓고 자기들도 다 아들들 더 감싸고 막 이게 다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16절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이 사람 저렇고 이 사람 이렇고 막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전도하고 자기 일도 바쁜데 왜 그러고 돌아다니는지 비싼 밥 먹고 이게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면 좀 고쳐져야 돼. 예수님을 믿었으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안 거룩해져 가지고 남의 약점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얘기하면 또 그랬냐고 그러고 막 그냥 좋아 가지고 막 재미있어 가지고 막 예배 시간 지나는데도 앉아 가지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그 얘기하고 있고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 거죠. 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이상해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 반드시 견책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를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18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만 지키면요 지금까지 생각
못해도 괜찮아요. 들은 거.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웃 사랑하면요, 이 앞에 얘기했던 거 다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율법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인간 사랑하라, 하나로 합치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요,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강론적으로 그렇게 머리를 안 써도 사랑으로 대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절에도 이제 쭉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류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아멘. 쭉 말씀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 요즘 많이 하는 유전자 변형, 유전자를 변형시켜 콩은 콩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콩을 막 이렇게 좀 변질시켜가지고 이렇게 유전자 변형을 해서 요만한 콩을 막 이따만하게 만들고 한 10개 나올 걸 막 20개 30개 나오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많이 수입을 얻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동물도 여기 보면 그냥 여기 이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소는 소고 양은 양이고, 근데 막 소하고 양하고 짬뽕을 시켜서 이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순수하게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남자면 남자로, 하나님이 남자로 만들었으면 남자로 살으라는 겁니다. 여자로 만들었으면 여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아시죠? 그걸 뭐 또 그냥 아주 자랑스럽게 이제는 내가 그냥 이렇게 한 거를 나는 이제 막 세상 앞에 드러내고 산다 그러면서 막 텔레비에 나오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손지 돼지인지 구분이 안 돼. 야, 진짜 웃기는 거는 제가 우리 집사님 애견 카페 하는 그 따님이 계세요. 애견 카페 가봤어요? 애견 카페가 뭔지 아시죠? 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자주 가보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강아지가 우리가 보던 강아지만 있는 게 아니야. 희한하게 생긴 강아지나 처음 본 강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얼굴은 말처럼 삐죽하고, 그리고 또 발은 또 막 돼지발이고 막 희한하더라고. 그게 다 그렇게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왜 가져 나왔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걸 막 자랑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차 마시면서 그것들 이렇게 노는데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야, 강아지가 종류가 여러 개 있지만 처음 보는 게 너무 많더라. 너무 이상한 게 많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거 막 발이 말처럼 길쭉해요. 근데 몸은 통통하고 막 희한한 게 많아요.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애견 봐. 아니 동물원에도 그런 거 없어요. 희한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너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수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밤이면 밤, 낮이면 낮으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땅과 하늘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딱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살아야지, 이것을 인간의 마음대로 변형시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비결,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이 뭔가, 거룩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을 한마디로 말하면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동포를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렇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별되고 거룩한 삶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 입원자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만